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0절 두 말씀을 가지고 세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직장에서 나에게 항상 좋은 말만 하고 후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다 잘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양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 그죠?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 우리는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그 자비를 날마다 신선하게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와 함께 나눌 말씀 뭐다? 예수님 즉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 찬양같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주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참자라는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난의 길 그 한가운데 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고 순종했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부당하게 느낄 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억울하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앞에 우리는 묻습니다. 뭐라고 묻을까요? 이것이 옳은가? 하나님은 왜 보고만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답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은 이유도 없고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으로 기억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누가 우리에게 본이 됐을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뭐 다 아는 스토리지만 잠깐 얘기할까요? 어떻습니까?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참고 순종하며 결국 그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회복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이 본문에 보니까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본질, 즉 성경은 누구에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본문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권면입니까? 이 말씀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찾아볼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 성경이 요구하는 순종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언제, when, 그리고 왜
참아야 합니까? 쉽지 않은 거죠. 목사님, 저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지는데 나도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우리 본질입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베드로가 누구에게? 사환에게, 즉 종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그 사람이 너에게 악을 할지라도까지 갈 수 있죠. 그러나 너희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사환들에게, 종들에게 주는 권면이었습니다. 또 뭐가 있죠? 두 번째, 선한 주인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이에게도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이, 그만두면 되지 뭐 라가 아니라, 세 번째, 부당한 일을 만났을 때 누구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의 딱 문장으로 생각하면 신앙의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떡으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광야로 인도해서 가르쳐준 것이 뭐죠? 순종이라는 단 하나의 과목을 그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을 순종하라.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겉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해들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모티베이션이 하나님이 아니라 상대방이라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들으셨습니까? 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아내를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사랑하시는 부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서 순종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녀들과, 예수 안에서 이웃과 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누가 우리에게 그 모델을 줬습니까? 예수님이죠, 당연히.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과 24절, 그리고 나아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것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으니라.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욕을 당하되 욕하지 아니하시며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였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간단한 답은 우리가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일에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그 향기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어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누구를 기억했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순종의 본을 보셨습니다. 욕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공의를 붙드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목사님, 세상이 어떤지요? 저도 압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박해하고 나를 천대하는데요, 저도 알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의 완전한 모델이었습니다. 자, 욕을 받을 때 욕으로 갚았습니까? 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한번 마음으로 아니면 입으로 대답해 줍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 뭘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 같이 보면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 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다시 한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모아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으로 인도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한번 우리가 볼 텐데요,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염려의 그와 믿음의 차이를 볼까요?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라고 이 말씀을 끌어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28절 시작. 궁중의 새들의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시며. 자, 그러면 볼 텐데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새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주님은 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염려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음으로 시작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지금 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걸 다 먹이는데 뭐가 나옵니까? 너는 왜 걱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인데 나는 정말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믿음의 길을 못 가게 하는 방해꾼이 많이 있습니다. 꼭 나타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생각의 삶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오늘의 삶에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빨로가 아니라 말빨로라 하죠.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누구를, 주님의 향기를, 즉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참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나를 열받게 했는데 참아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길에서 해야 할 것 중 단 하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the truth,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케이, fine. What's my benefit?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첫 번째, 피해의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잖아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 그러면 무슨 피해의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피해의식은 사라지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여러분 이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주권자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이란 간단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모습은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세상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또 누가 쿡 찔리기도 합니다. 아프기도 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좌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향기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다 하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의존하고 고난과 어려움, 좌절함과 여러분 사환이, 즉 다시 말해서 주인이 나에게 아불라로 어떤 어려움을 줄다 할지라도 참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말씀에 거하는 여러분의 인생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